오늘 제가 말씀의 두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6장이 시작하며 1절에서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볼륨을 달 수가 있다면 아마 이 볼륨은 거의 맥스로 차 있을 거예요. 크게 소리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가자고 목청껏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이 멀어진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찢으신 것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임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1절을 바탕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도 오늘 이 한 구절 1절을 통해서 다 개관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찢으시고 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빛 같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려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똑같이 자연 현상을 메타포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면에 변함이 없으신 반면에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너무나 많이 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을 하세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한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탄을 하시면서 내리신 결정이 5절에 나타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변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들로 쳤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1절에 나타난 찢으시고 치셨다는 표현이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그리고 죽여버렸다. 조금은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진 않으시고 이렇게 죽이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찢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찢으시고 또 죽이신 이유가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두 번째, 회복시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할과 은혜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말씀의 역할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는 늘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가 없고 찔러 쪼개기만 한다. 그러면 영혼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죠. 또 찔러 쪼개는 것은 없고 늘 위로만 하고 늘 격려만 한다. 그것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일 수는 있지만 영혼들을 자유방임 상태로 몰아가서 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임을 알고 있어요. 은혜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멀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언제 회복이 일어날까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설교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네,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는 회개했지만 스데반을 향해서는 이를 갈고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좀 설교를 못했나? 그렇지 않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청중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찔림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찔리는 것은 동일한데 누가 회복이 됩니까?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이를 가십니까? 사실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으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찔림이 없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찔림이 있었던 분들이 쓰임 받았어요. 큰 찔림이 있었던 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바로 그 추악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어요. Amazing Grace. 어떻게 Amazing Grace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한들 그 은혜를 큰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교회에서 자주 찬양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계속 제가 무한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역사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찔림은 주지 않고 사람 비위나 맞추면서 적당히 웃기고 울리는 그런 목사 안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있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는 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찔림만 주면서 은혜를 삭제하고 영혼을 정죄하는 목사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이 늘 나타나는 말씀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깊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하며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갈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